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맥을 잡다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약이 끝났습니다. 약 1년 반, 약 2년에 걸쳐서 구약을 다 마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마지막으로 좀 복습을 해볼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언을 마지막 공부했습니다. 섞인 포도주, 예수님 당시에 구약 시대의 언약 만찬에서 포도주는 혼합되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가 포함된 포도주였고 그 은혜를 거절한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 때에 섞인 것이 없는 포도주를 먹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언약 만찬인 하나님의 은혜가 포함된 포도주를 날마다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창수와 홍수가 나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의 그 지혜로운 자는 창세기 7장에 구원받은 자 노아를 대표하고 있으니 이제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살자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잠언을 다 마쳤습니다. 이제는 사복음서를 좀 언약적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언약이란 말 자체가요, 신약에서는 별로 안 나와요. 3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다 합쳐도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언약이란 단어가요.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이 이 환경이나 배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강의 중에 기억나는지 모르시겠지만 성경을 언약적으로 좀 정의해 보면 성경이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성경을 정의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따라서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새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라는 말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4가지 요소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는 씨, 땅, 뜻, 왕.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4대 요소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에서는요. 씨는 하나님의 백성, 땅은 가나안 땅을 의미하고 뜻은 언약의 말씀들, 그리고 왕은 다윗 왕조 왕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가 있어야 나라를 구성할 수 있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서는 씨는요. 참 씨이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마음이나 공동체, 언약의 나라이기 때문이죠. 뜻은 사랑으로 순종하는 계명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부분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사복음서 약간씩 차이를 두고 있는데요. 제가 좀 정리해 왔습니다.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속성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가 되게 많이 사용됩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무화과 같으니, 천국은 값진 진주와 같으니, 이렇게 되게 많아요. 마가복음은 언약 종으로 오신 예수님, 종의 모습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강조하기 위해서 기적을 많이 다룹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인간, 사람의 아들,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령을 자주 언급합니다. 누가복음은 성령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좀 강조하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으로 창세전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참고하면서 이제 사복음서를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구약에서 배우고 쌓아왔던 언약의 속성과 이미지들을 잘 이해해야 신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으로 가 볼게요. 그럼 마태복음 1장 딱 피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고. 여러분 우리가 족보 다 배웠습니다. 족보가 뭐라 그랬죠? 족보는 나이 수로 쓴 것이 아니라 언약 계승자들의 명단입니다. 영적 장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 아브라함과 다윗 두 사람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뭐 맺으셨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것이 창세기 15장입니다. 아브라함 언약 또는 방패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다윗의 왕제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 즉 언약 보증인이 나타날 것을 보증하셨죠. 그것이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을 온전히 이룰 새 언약의 성취자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옛 언약 배웠죠? 옛 언약에서는 그 어떤 왕도 하나님 나라 이상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했어요.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했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확보했는데 성공 못했어요. 즉 죄의 문제 해결을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 세상을 호령했지만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에 빠졌죠. 히스기야는 개혁 운동 일으켰지만 교만에 빠졌습니다. 우시야는 경제력과 국방력을 튼튼히 했지만 또 교만 때문에 문둥병이 걸렸죠. 그러니까 왕들마다 나름대로 뭔가 가난을 극복하고 외세를 극복하고 뭐 무지를 극복하고 억압을 극복하고 뭔가 좀 열심히 하긴 했어요. 그러나 죄를 극복하는 일에는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언약의 왕, 언약 보증인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 언약의 핵심이 뭐라 그랬죠?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날이 이르리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여기 새 언약이 나오죠. 그 같은 문맥에서 새 언약이 뭐냐?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언약의 핵심은 죄의 문제의 해결, 죄의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도요.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에서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여기에도 새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 안 되면 왕들이 수백 명 다시 등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왕으로 태어날 메시아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새 언약의 메시아 이름이 뭐예요? 예수라는 겁니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뭐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메시아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예수 한마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자, 즉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언약 파기로 인한 죄의 빚을 보증할 만한 자라는 거죠.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즉 메시아는 원래 언약의 목적이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그런 것을 바로 메시아가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 왕조의 왕권을 계승할 자로 마침내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메시아로 짠 하고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고 또한 다윗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세워지고 약 한 400년 뒤에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시내산에서 나라를 탄생시키시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남방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시드기야 왕 이후로 다윗 왕조가 다 끊겼습니다. 그래서 말라기까지 신구약 중간사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40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부터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기 예수님 탄생의 언약적 의미가 아주 고스란히 담겨 있는 성경절입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도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리고 언약이 나오죠. 다윗 언약의 성취로 다윗의 씨 가운데 태어나실 것과 아브라함 언약의 최종적 성취로 원수로부터의 구원을 하실 그 왕으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볼까요?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성부께서는 옛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영원전에 성자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신 다음에 그의 아들을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의 왕위를 이은 왕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무궁하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천국이 가까웠다는 기별이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침례 받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침례 요한 아십니까? 침례 요한 성경 연구 많이 했잖아요. 빈들 광야에 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은유 생활한 게 아니고 성경 그리고 예언을 연구했어요. 침례 요한이 구약의 말씀을 쭉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다니엘서 연구해 보니까 때가 찼다는 겁니다. 70일에. 그렇죠? 여러분 70일에 다 배우셨죠? 70일에의 메시아의 탄생 시기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로 묘사된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올 때가 됐구나. 이렇게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은 침례 요한이 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네, 이 광야 이미지를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 중에 여러분 광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행복한 곳? 아니면 좀 힘든 곳? 광야 같은 세상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황량하고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침례 요한이 빈들 즉 광야에서 소리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배고프고 춥고 뭐 어렵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전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뭐 시험 당하시고 금식하시고 뭐 고생하시고 뭐 이런 이미지가 좀 강한데 여러분 근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광야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유대인들 특별히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잘 적어두세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동안 여러분 배고파서 죽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40년 동안 더워서 일사병으로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순종 때문에 죽었죠. 그들이 광야에 살면서 옷이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뭐 병 걸려 죽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곳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만나 먹을 수 있고 반석에서 물이 갈라져 물 마실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다윗도 광야, 모세도 그랬고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 침례 요한도 그랬고 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빈들 광야에서 소리쳤다라고 딱 하면 듣는 순간 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오는데 막 초췌해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 드디어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길이 혹 불이나 물이나 산이나 정말 불꽃 같은 광야길을 걸어간다 해도 하나님 더워요, 힘들어요, 이 광야길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지만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만나도 먹고 반석에서 물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광야길을 오랫동안 가게 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노래를 좀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로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이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
나자치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너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네, 노래 잘 들으셨나요? 노래 참 좋죠? 그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큰 은혜로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뭔가 중요하면 강조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즘 같으면 뭐 컴퓨터로 작업하다 보니까 뭐 글꼴을 바꾼다, 아니면 뭐 사이즈를 키운다, 아니면 뭐 밑줄을 긁거나 뭐 색깔을 바꾸거나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은 펜을 가지고 먹물 찍어가지고 뭐 파피루스나 양피지에 이렇게 손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면 그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아시겠죠? 반복되면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의 사복음서에 그 가운데서도 마태복음에만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신약에만 나옵니다. 구약에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신약에서 특별히 37번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서 36번, 근데 놀랍게도 36번 전부 다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 특별히 천국의 속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비유들을 사용했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다. 자,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누가 온다는 징조예요?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례 요한이 선지서와 예언서들 특별히 이사야서를 연구해 보니까 이 메시아의 정체성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례 요한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바라고 있던 메시아는 이미지는 바로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기 말씀에 의하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제가 빨갛게 칠해놨죠.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밑줄 쫙 거놓으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질병으로부터 치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원수에 대한 보복이 실현되고 마침내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근심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보복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서 언약 백성들은요, 유대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 같은 나라를 물리치고 복수하고 보복해줄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지금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십시오.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왕이 올 겁니다. 그 나라가 올 겁니다. 보복의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에스겔 36장 25절에 있는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로 정결하게 된대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기별을 외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죠. 물로 정결하게 돼야 된다. 이제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 침례를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언약의 축복하에 놓이게 되었고 언약 백성의 표징으로 여겨졌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할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침례 요한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9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침례를 진짜 받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나 할례 받았어. 나 구원 받았어.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지만 새롭게 세워질 그 하나님 나라에서 새 언약의 표징은 이제 할례가 아니었습니다. 침례였습니다. 회개와 정결을 위해서 물침례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불침례, 즉 성령의 침례가 새 언약의 표징이 된 거예요. 옛 언약은 할례였죠. 새 언약은 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런 물침례가 마치 항공권을 예약하는 것과 같다면 불과 성령의 침례는 항공기 탑승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항공권 예약했다고 해서 다 비행기 못 타잖아요. 시간 지켜야 하고 규정에 의해서 검색대로 통과해야 되고 출입국 심사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물 침례 받았다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즉 하늘나라에 다 가는 것 아니죠. 침례 요한은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성령의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고 강력하게 기별을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침례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물침례는 신분을 바꾸는 것입니다. 평생 한 번만 받죠. 그리고 성령과 불의 침례는, 즉 성령의 침례는 매일 받습니다. 우리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혹시 더 나아가면 피의 침례, 순교의 잔을 마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날마다 성령과 불의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안에는 모든 죄를 태워버리고 그 빈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그 성령의 침례를 매일 경험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물교훈 139페이지, 예수님은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새 언약의 보증인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도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41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리스도교는 죄를 사하는 이상의 의미가 있다. 새 언약은 죄의 용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제거한 다음에 우리의 죄가 다 비워졌습니다. 그러면 그 빈자리를 성령의 은혜로 채운다는 의미이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신령한 빛으로 마음을 밝히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빈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으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름다운 침례,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받으심으로 새 언약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